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을 사실은 그대로 저희가 제목으로 오늘 쓰게 되는데요. 벌써 8장까지 왔어요. 하면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 절반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오셨나요? 예, 요한복음 8장. 예,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해하기 좀 힘든 이야기도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성경책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이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닌다든지 잘 안 본다든지 하면 주님이랑 별로 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이랑 아내랑 지내는데 안 친한지 친한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아요? 서로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럼 별로 안 친한 거예요. 좀 다른 게 조금 삐걱삐걱해도 그래도 티격태격해도 계속 말을 하면 거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 나누실래요? 하나님 꿈에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드러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영어 성경 공부할 때도 왜 성경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꾸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자신을 드러낸 성경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눈에 보는 것과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도 최대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제 얘기보다는 진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듣기를 원하시고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좀 알아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영혼이 닫혀 있어서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지난주 무슨 이야기 했었는지 복습부터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예, 갑자기 이게 물고기 모양이 나왔네요. 예, 물고기가 물에 살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였는가 하면 생명의 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언제 방문하셨을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초막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도 하고 Booth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초막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원래 이제 북쪽 갈릴리에서 보통 사역을 하시는데 남쪽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내려와요.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에서는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생존할 수 없어요.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이나? 40년 동안. 40년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는 완전한 한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한 세대가 생존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예수님이 성전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에서 어떤 목마름이 있던지 간에 그 목마름 가지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자기를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찬식 하면서 이 잔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피. 예수님이 자기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섭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쭉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하면 나를 그렇게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요한복음 7장 왔고 혹시 8장까지도 읽으신 분들한테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영적인 이야기고 약간 상징적인 이야기고 아직도 이렇게 들리시면은요. 예수님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영원히 살리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진짜 literally 문자적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나라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한국적인 정서였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한국적인 정서는 죽으면 어디 가시고 내가 죽으면 거기 쫓아가서 뭐 그런 나라를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노래가 따욱이라고 하는 노래 있어가지고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 어머니 가신 나라 저 하늘나라 뭐 하면서 뭐 그런 한국 그 가곡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건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실제 보여주시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희들 그냥 여기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야. 영원히 살 존재야. 여러분들 그 나라를 보고 사셔야 돼요. 주님이 그게 가능한 것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초막절의 절기, 광야 40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반석에서 열린 그 물, 그것을 통해서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을 것 같지? 아니야.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과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아까 우리 그 유스 찬양팀에서, 유스 청년 찬양팀에서 마지막 했던 찬양 있잖아요.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도 원래는 이제 아이들한테 부르기 위해서 그 어린이 선교단체에서 만든 찬양인데 나중에 이 노래가 정말로 이 풀 한 폭이 꽃 하나 필 수 없을 만한 이 환경에서 주님께서 꽃을 피우고 생명을 내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그 찬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 후에 일본에 쓰나미가 밀어닥칩니다. 그리고 그 쓰나미 가운데에 있는 절망에 있는 일본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는 데에 이 찬양이 정말로 많은 치유의 역할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지금 비가 넘치고 폭풍이 오고 토네이도가 와서 다 넘어갔어요. 보험도 안 들었는데 얼마나 낙담되고 절망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여기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다시 이곳에 생명력이 풍성하게 열려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7장에서 계속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요, 그 나라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나는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나의 티켓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를 그 나라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 요거 지켜야 되고 요거에 예스라고 동의하는 사인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내 것 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웃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인생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항상 얼굴이 찡그려져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옥 가기 싫어서 버티는 건 절대 우리를 천국으로 못 데려갑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그 문맥에서 소개를 하면, 예수님이 이 8장에서는 가르침을 주셔요. 이게 되게 길긴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 얘기는 딱 3마디였습니다. 근데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꼭 토시를 붙입니다. 그게 왜 그런데요? 못 믿겠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느라고 그게 좀 길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3마디를 중심으로 볼 텐데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 앞에 8장 맨 처음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죠. 읽으신 분들은.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도 많이 보죠. 근데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죠. 그렇죠? 원래 성경은 한글로 써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보고 베껴서 가지고 있는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번역본 사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본들을 모아서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렇게 집어넣는데, 오래된 사본들, 가장 오래된 한 AD 2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의 사본들에는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실 이 8장 1절부터 10일까지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원래 요한복음의 원본에는 안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동의하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AD 한 3, 4세기 지나면서 또 중요한 여러 사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이야기들이 꼭 들어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요한의 기록, 원본 기록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문맥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고 충분히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입장이에요. 뭐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시니까 집에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1절에서 11절의 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되게 분명하게 드러내요. 예수님은 법을 양보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을 때 가늠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 여자 보낼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여자한테는 직접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벽한 공평과 정의를 가지신 분이 완벽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로 무지하고 오해하고 적대감을 가지죠.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이유 자체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간음죄를 지으면 구약 성경에 사형이라고 돼 있거든요.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간음죄 때문에 구약 성경에 사형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막 그냥 이렇게 갔다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 간음했어요. 그러면 다 돌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음죄가 형성되려면은요, 현장을
현장을 2명 이상이 덮쳐야만 간음죄가 형성됩니다. 사형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 간음죄를 잡아가지고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온다라는 건 사실은 이 요한복음 8장 요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이 여자를 꼬셔서 꽃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어쨌든 남자를 통해서 이 여자를 꼬셔서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를 이렇게 붙들어서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사사건건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적대감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이 8장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뒤에 계속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의 원본은 아니겠지만 이 이야기가 충분히 8장을 잘 설명해주는 첫 번째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큰 문제는 없죠? 8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성경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들, 예수님의 선언들이 뭔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요.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을 가능하면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계속 자기 성경을 가지고 쫓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3번의 예수님의 선언에서 한 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다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아니면 오해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표현대로 하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너희는 캄캄한, 진짜 50cm, 원풋 앞에도 안 보이는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면 어때요? 내가 왜 넘어졌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면서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야 되는 세계가 있어. 큰 나라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희가 우주도 다 알지 못하잖아. 근데 그 우주까지도 만들고 자기 손에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빛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가나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5,000명을 모아놓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물 위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은요,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죠. 20대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30대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40대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50대, 60대 이렇게 인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본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아주 단순하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일 사고가 나가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세요? 정확하게? 교회 나오니까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친구 중에 교회 하나도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합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바로 죽은 그 순간 온 우주의 심판자 앞에 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죽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거짓말을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모습과 말과는 다르게 다른 위선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 심판자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그분 앞에서 갈릴 건데 오늘 어떻게 살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오늘 이렇게 삽니다. 오늘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리화나라고 하는 마약이 있어요. 그렇죠? 마리화나는 건강에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대부분들이 되게 막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담배보다는 그래도 건강에 괜찮아요.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마리화나를 막 하는 사람들 중에 그걸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이거 하다가 걸리면 잡혀서 감옥에 간다. 아직 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나라, 감옥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도 오늘 삶에서 마리화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들 있잖아요. 그 주들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하겠죠. 왜? 그 다음 나라가 없으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 나라도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뒤에 뭔가가 있다라는 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 다른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빛이 필요해. 니들 인생 살아가면서 다 본다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충은 없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맞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의 일부일 뿐이에요.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아프잖아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 마음도 아프시고 몸도 아프시고 관계도 망가지고 여러분들의 꿈도 깨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런 이유는 너머의 세상, 빛으로 환한 그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에게는 빛이 없거든. 너희들에게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세상의 그 빛이거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받지. 그걸 내가 곧 보여줄 것이거든. 그 빛을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을 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그렇게 따르는 자는, 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 다시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을 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하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아무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과 비슷하게 성경에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인생에 굉장히 깊으면서도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짜 이 사람들의 인생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이 바르게 좀 섰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인생이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막 안타깝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지금 파워게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기억나세요? 네가 하는 말 가짜 같은데 네가 하는 거, 야, 너만 그렇게 얘기하면 다야? 지금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난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왜? 유대법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려면 증인이 2명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자기 혼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너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지 네가 하는 얘기에는 권위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어가지고 빛을 비추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 너 혼자 하는 얘기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보십시오. 쭉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못 알아들으니까 맨 마지막에 13절 지나서 15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찝어주셔요. 뭐라고 찝어주시는가 하면 너희는 무엇을 따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인생의 깊고 가장 실용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냐면요. 육체를 따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를 따라 보고 판단한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만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만 계산하고 앞날을 계획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금을 들고 뭐 펜션을 들고 하는 거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 관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 친구로 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내 친구로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런 것도 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다가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이 나라가 다가 아니라고? 거짓말이겠지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한번 진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정 목사가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미친 것 같나요? 저 사람이 미친 것 같지도 않은데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역사를 살펴보고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나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보나 미친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믿어요. 여러분들 제가 살아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나라를 믿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나라 없이 보이는 것만 보고 가면 그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육체 몸뚱아리만 가지고 살다가 그냥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사랑이라든지 존경이라든지 뭐 용기라든지 이런 거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몸뚱아리가 생겼다가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화학작용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막 사셔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감옥에 가서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되면 아무렇게나 사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고 사실 수 있겠어요? 사랑받지 않고 사실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던데요.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의 한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정도로. 과학은 단지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까지만 설명하는 거지 그게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이 나라 너머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니네들 인생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금 보이는 나라 너머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니네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구나. 제발 나를 봐. 왜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나라 밖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 나라 밖에서 오신 그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네가 뭐 하늘에서 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바깥의 나라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알게 되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어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잖아요? 그러면 가보지 않았어도 그 나라를 아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 갔다 와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새끼 발가락만 살짝 드십시오. 다른 사람들 위화감을 느낄지 모르니까. 근데 안 가보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잖아요. 그림을 봐서. 그림 그거 갔다 와본 사람이 눈으로 보고 우리한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말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나라는요. 내가 꼭 죽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천국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천국의 자녀는요. 이미 그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죽으셔서 그 나라의 존재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자비와 풍성함의 나라가 있다라는 존재를 알려줄 때요. 마음이 움직입니다. 안 갔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마의 이야기잖아요. 도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무슨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가 3년 동안 모신 예수지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직접 나서. 나 살아났거든. 찔러봐. 여기 다 살아있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그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만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더 복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는 나라 너머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를 알면 그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겁니다. 영 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셔요. 다시 이르시되 이제 정리가 좀 된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야. 나를 알아야 더 큰 나라가 있는 걸 아는 거야 라고 얘기를 마무리하고 되게 못 알아듣는 그 대화를 끝내고 21절에 다시 이렇게 이르십니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리니 예수님 갑자기 어디 가신대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니들 그딴 식으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예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늘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 그래야만 내 자존심이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날 찾긴 하지만. 그런데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절대로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쭉 한 번에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나라 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나라 믿는 것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해요? 미루죠. 그렇죠? 아주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죽을 때 그거는 중요하겠지 하고 뒤로 미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기회는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10대도 되지 않아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왜 나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자부할 수 있나요? 벌써 10대 넘었으니까 10대만 넘기면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마감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 있죠.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보기 원했던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이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것들이 있었어요. 원래. 뭐예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사랑이요, 참된 평안이요, 참된 만족, 이걸 이제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영생을 막 구하다가, 근데 예수 없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수의 도움 없이, 예수의 빛 없이 그걸 구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 죄 가운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죄 가운데 죽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나라, 그 나라,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너희 앞에 놓고, 나의 메시지를 너희 앞에 놓고 지금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너희에게 굉장히 급박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내가 곧 떠날 것이다. 실제 예수님 어떻게 떠나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떠난단 말이에요. 내가 곧 떠날 텐데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를 가지지 못할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때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찾아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해도요,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 벌어봤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구나, 자식 새끼 잘 키워봤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결국 그 죄 가운데서 죽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듣기 그렇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고요.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진짜 그런 의미인지 보세요.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계속 찾을 텐데, 찾는다 못 찾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그 행복과 영생? 못 찾아. 너희는 오히려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온다 못 온다?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겸손하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2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하네. 혹시?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되게 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딜 다니든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거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 거기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국경을 건너가서라도 막 괴롭히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웬만하면 쫓아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그리스? 거기 우리가 갈 수 있는데? 터키? 거기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막 다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자기네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혹시 자살하려는 거야? 자살은 못하지 내가. 자살은 죽는다고 같이 자살할 수는 없지. 자살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건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예수님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여러분들 교회도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너희 죄 가운데서 열심히는 살겠지. 근데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 그게 마음으로 받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때가 돼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은 어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 동안에는 이 예수를 제대로 보고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좀 알아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그리고 막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셔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기는 지금 정말로 이렇게 엄하게 경고를 해서라도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죽음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 자살하려는 거야,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볼까, 자기 방어막 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어. 그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어. 다른 말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세상,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이것만 여러분들 보고 생각하시면서 삽니까? 오늘 살고 난 끝이다? 뭐 기껏 조금 길게 봐도 10년, 20년 정도만 내가 이 땅에서, 아니면 죽을 때까지 좀 생각하시면 죽을 때 편히 죽는 거까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이 다냐라는 얘기예요. Here and now.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너희들 이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한 생각 가지고는 못 살걸? 왜? 너무 어두컴컴하거든요. 죽음 이후를 모르는데 지금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죽음 이후가 확실히 아무것도 없는 게 보이시면은요, 그대로 살면 돼요. 무슨 일을 하셔도 된다니까요. 정말 들키지만 않으시면 돼요. 경찰이 잡아갈 만큼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뭘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도박을 해도 되고 마약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 사기를 쳐도 좋고 간음을 해도 좋고 뭘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살피셔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을 설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 너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싸운다. 특히 영적인 이슈, 신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싸운다. 제가 분명히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이깁니다. 왜요? 제가 고집이 세서? 제가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슈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점검하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선 이슈에 대해서는요. 제가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요. 제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시다. 너 살래 죽을래? 네가 얘기한 게 맞아 틀려? 총을 여기다 대도요. 제가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앗아갈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명. 그래 죽여.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널 죽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히려 영원히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니들 이 세상에 속해 있구나. 아직도 이 세상에 눈이 고정되어서 그거 가지고 장사하고 그거 가지고 일하고 그거 가지고 자식 새끼들 키우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학교 진학하고 커리어 만들고 그러고 있구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니들이 어디에다가 눈을 두고 그거 하는지 좀 생각해봐라.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았을 때 정말로 예수 없이 답이 있을 것 같냐고요. 이 세상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 답이 있을 것 같냐고요. 없다니까요. 조금만 머리를 써서 생각해 보세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이것 좀 생각해봐라.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진짜 너희들 죽는다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는다니까. 너희가 만일 그런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 거야.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I am. 기억나세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구약 성경이 어떤 표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평범한 도덕 선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껍데기를 벌리고 깨뜨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내려온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저 세상을 저 너머의 하늘나라를 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정체성을 믿지 아니하면, 그분의 메시지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 죄 가운데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내려가면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다른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28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 지금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인자를 든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두는 거, 그게 인자를 든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에 들어 못 박아 죽인 후에야 비로소 그때에 내가 그인 줄. 여기서도 내가 그다라는 표현이 I am, 에고에미, 야훼, 내가 전지전능한 우주의 창조자 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제서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은 니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해보고 그거에 대한 똑똑함을 가지고 인생 조언해 주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의 왕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야기만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너에게 전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요, 예수님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선한 도덕 선생님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돼요. 그냥 그래 인생은 저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인생 끝나기 전에 좀 착하게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인자가 들리리라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걸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인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에서 일어나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 세계관이 달라진다라고요. 아, 내가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감정 느끼고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고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서는 어떤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진짜 막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자연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세상 나라, 즉 하늘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증명돼서 드러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예수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붙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예수님을 모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맨날 지옥 얘기만 했구만 성경 보니까 아주 막 협박의 달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에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이 당뇨에 걸렸어요. 심각한 당뇨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어떻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을 고려하고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잘 드시고 뭐 그냥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사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당뇨기가 있으면 정확하게 당이 얼마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그 결과가 뭔지를 알려주는 게 나를 배려하고 나를 사랑하는 의사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사실이거든요. 극사실이에요. 어떻게 다른 길이 없어요. 인생을 사는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보는 대로 살거나 안 보이는 나라의 원리대로 살거나.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들 나 없으면 다 죽는 거야. 왜냐하면 니들의 존재 자체가 보이는 나라에만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사실은 너희들의 인생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육체의 인생 너머의 모든 영혼의 시간까지 다 커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똑똑해지십시오.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없으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인터넷만 조금 하면, 구글만 검색만 하면 막 다 아는 것처럼 똑똑해지잖아요. 아니, 인터넷만 알아도 인터넷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똑똑한 척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가지게 되면은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도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 부부 관계도 좋아질 겁니다. 예, 여러분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게 도깨비 방망이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그 보이지 않는 예수의 세상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큰 그림 가지고 이 세상을 그려가면 이 세상을, 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그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살으라고 예수님이 모질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배려하셔서. 근데도 못 알아듣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믿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8장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여기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잘 들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조금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 거하는 거는 스테이잖아요.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신 있게 내가 너 책임질게 라고 한 그 말을 내 속에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사랑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능력의 그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에게 거. 근데 처음 단계는 이게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안 믿어지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제가 경험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요. 그게 뭐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믿어져요. 정말로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이 지금 내가 보이는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계가 나를 적대시하지 않아요. 내가 그 세상을 적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진짜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 이 집사람 옆을 떠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떠나야 되는 이제 이렇게 특별한 사연들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에서 군사훈련 받는 9주 동안이었어요. 근데 진짜 매일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뭐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9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성경 읽고, 일단 성경 읽고 매일 편지를 썼어요, 저 사람한테. 근데 그때 저를 그 훈련소에 가면 다 막 힘들거든요. 군대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때. 훈련소가 제일 힘들어요. 자대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훈련소에서 그렇게 있는데 제 마음을 살게 해주고 여전히 기쁨을 가지게 해주고 사는 것 같이 내가 그래 오늘 또 한번 열심히 뛰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준 건 뭐였는가 하면은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로 하여금 그 하루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원래 훈련소는 그렇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을 만들어내는 기계 찍어내는 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줄 알고 놀랄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때로는 슬퍼라 할 줄 아는 인격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저를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계속해서 총을 쏠 때도 총은 몇 방을 못 쏴봤습니다. 왜냐하면 군목들은 총 안 준다고 총 잘 못 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총을 들고 있을 때도 행군을 할 때도 뭐 할 때도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해요. 그럼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해요? 제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제가 아내의 제자가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제자가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내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나라의 이야기가,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늘 생각이 되어지고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배려와 그 능력과 그 신비로움 때문에 오늘을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는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너희가 뭘 비로소 아는 거다? 그게 진리를 아는 거다. 많은 분들이 성경책 보면서요, 개똥 철학을 노래해요. 진짜 제가 우습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사는.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찰하면 발견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저 신비로운 세계, 그 세상의 사랑의 메시지를 알게 하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들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저희 초대교회 때,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에 저희 한국에 왔었던 선교사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여자 선교사분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완전히 굶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쌀도 없고 백인 여자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전염병 도는데 다른 데 도망가지 않고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한국 백성들 가운데 같이 있어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죽었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눈물 질질 짜면서 불쌍한 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분이 진짜 자기 그렇게 내 인생에는 왜 있다고요? 왜 괜히 선교사 자원해가지고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제가 한 말 그대로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육체의 양식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병이어 그때 쭉 지나가면서 썩는 양식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어차피 그거 먹어도 내 육신이 썩어요. 안 먹어도 썩고. 진짜 나를 인간답게 살리는 건 뭐냐면요, 내 육체가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컴플렉스 가질 필요가 없어요. 키가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얼굴이 좀 곰보여도 괜찮습니다. 다 저한테 해당되는 상황인데 다 괜찮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저 보이지 않는 나라의 그 선하심이 나에게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뭘 걱정하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세상을 조정한다니까요. 뭘 걱정할래요? 직업을 걱정할래요? 돈을 걱정할래요? 여러분들 가정에 대해서 걱정할래요? 그래 보이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로마서 28절, 우리 제철 장로님 암송성구,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나라를 향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되는 일만 아니요. 내가 밥을 굶고 병에 걸리는 그것까지 다 합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키 작으면 컴플렉스에 막 시달려가지고 막 굽 높은 구두 막 신고 다니고, 그 자유로운 거예요? 안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건 뭐예요? 맨발로 다녀도 막 나 편하다 이런 게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키를 커버하기 위해서 키 높이 구두를 신어요. 얼마나 자유가 박탈된 겁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나라의 그 왕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사랑받는 거라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숨겨야 되고 저것도 숨겨야 되고 이것도 창피하고 저것도 창피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이제 몇몇 분들한테는 저희 아내가 간증했잖아요. 달라스 오기 전에,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목사였어요. 제 직업이 목사였답니다. 근데 그 목사를 하면서 진리를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도 하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근데 느낀 건 뭐였는가 하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목사 오래 하면 하면 할수록요. 새벽기도 한 번 자다가 실수하고 빠질 수 있거든요. 목사도 실수합니다. 근데 그러면 마음에 자유롭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냥 막 무조건 난 빠집니다. 자유합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증거입니다. 거꾸로 그런 나의 어떤 행위가 혹은 나의 겉에 보이는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점점점 나를 옥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복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 자격이 안 되는데요. 내 조건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데요. 예수께서 그냥 괜찮아.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내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줄게.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자유로워요. 내가 키가 작아도요. 정목사 키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공식적으로는 170이지만 반올림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창피해하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 여드름이 많이 나서 자루 벅벅 긁어서 자세히 보면은 막 있거든요. 제가 화장품 덕지덕지 바르고 다니던가요? 제발 좀 바르라고 집에서는 막 난리 버거지를 피우지만 전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를,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예수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저 하늘의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자유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의 삶 이대로 괜찮다. 보이지 않는 세상 굳이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이만하면 먹을만하고 이만하면 살만한데 왜 자꾸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 마라. 괜히 뭐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듣기만 싫지 얘기하지 말라.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러설까요? 안 물러설까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셔요.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때에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때에만, 그 나라에 그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때에만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뒤에 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꼬투리 잡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어쩌냐 막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도통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이 8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알아들으시라고 설명은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께 굴복할 때, 이 단어 싫어하실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항복하고 굴복할 때에 비로소 이 예수님의 다른 나라 이야기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8장의 결론은요.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더라?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쓱 빠져나가셔요. 나중에 죽으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인생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여기 와 있어요. 당신의 내일을 비춰주려고, 당신의 1년 후를 비춰주려고, 당신의 10년 후를 비춰주려고 예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자기 몸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어쩌시렵니까? 듣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예수 때문에 자유한가? 교회 다니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닌 거 이제 아시죠? 정 목사랑 오래 신앙생활 해보셨으니까. 교회 나와서 앉아있느냐 아니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그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수치 가운데서도 자랑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세워주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다른 소망을 보게 할 만큼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자유가 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살다가 나쁜 습관 있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 화를 버럭 내는 습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셨어요.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다라고 하는데 컨디션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습관에 딱 빠지고 나면, 화를 버럭 내고 나면, 아니면 거짓말 딱 하고 나면 완전히 저 절망 가운데 막 빠지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그분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거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해준 고백은 뭐냐면요, 아직도 자기는 그 죄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훨씬 더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를 여러분들의 것들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에 품는 자들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풍성한 생명으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